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여러분 나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시작했으니까 96년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3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 말까지 한 19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한 이 정도 규모 전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커져서 이제 청년만 한 10,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젊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게 제가 머리를 세팅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점점 교회에 가면 약간 노땅 취급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교역자로서 사역자로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년에 방금도 결혼 광고가 있는데 1년에 한 20번 정도는 결혼 주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라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일까? 왜냐하면 혼주들이 상처를 받아요. 제가 딱 나가서 목소리도 또 그 미소년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친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대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60명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니까 6, 3, 18, 한 180명 정도 되는 부모님과 아이들 주일 예배 설교를 간단히 증거하고 짧게 증거하고 간단히는 아닙니다. 짧게 설교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60명 되는 아이들 부모님 두 분이 저는 어느 목장에 속한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우리 아이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60명의 그 유아 세례 그 평균을 보니까 만 1세 정도, 1세 이하, 1세 이하 그런 아이들인데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모태 신앙인과 동시에 모태 제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태 신앙인인 동시에 모태 개구장이들입니다. 모태 말썽꾸러기들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그 어린 아이가 웬 아저씨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눈싸움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이렇게 세례를 주려고 손을 딱 얹으려고 하면 싹 피합니다. 참 빨리 예배 시간은 다음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 머리를 피해요. 최고의 압권은 제가 세례를 주려고 아이의 머리에게 다가갔을 때 두 손으로 제 머리를 딱 잡아요. 손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힘으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에게 60번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 고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 심령을 강타합니다. 때로는 목사의 손을 피하고 목사와 눈싸움을 하고 목사의 손을 적극적으로 막는 이 선천적인 개구장이들이 말썽꾸러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례받도록 유아 세례받도록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드가 안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친구는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그토록 좋아하고 코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오기만 해도 그 자매가 오므로 형제들이 부흥되고 그 형제가 오므로 그 자매들이 부흥하는 외모를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사람들 여기 많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있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첫 인상은 좀 부족해도 보면 볼수록 볼매들이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외모 쪽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시작해야 되는, 외모를 안 주신 분, 그래서 다른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읽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YG처럼 책을 읽다 보면 한 페이지도 안 읽어서 글자가 막 돌아다닌다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춤에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말고. 아무튼 여러 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코드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커다란 공통점, 그 공통점이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도록 만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좀 이번 주에는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옆에 앉은 청년 있죠? 크게 웃었습니다. 그 청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또 기독교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도 3대지 설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은 3대지의 설교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사자우와 같은 우레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택한 백성들아 일어나라. 아직 예배드리지 않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너희들아 돌아와라 교회로. 이렇게 사자후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리고 굳이 참 땡땡이 치기 좋아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밭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다 아시는 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시험 시간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저도 자주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참석해 보세요. 하여간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열매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밭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황송하게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담대할 수 없는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선포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도할 때 꼭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대선지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55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신대요. 여기에 우리의 영광의 근거가 있습니다. 영광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밭으로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 이것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세요. 제가 여러분처럼 청년 때 이제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신대원 한 1,몇백 명이 봐서 제가 3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1, 2등까지만 발표하고 3등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3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믿다 보면 또 이렇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네. 아무튼 3등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대원을 열심히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 앞마당에 농구장이 하나 있었고요, 옆에 등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당시 제 스승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막 등나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나누시나 보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를 부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 앞에 계신 여자분에게 저를 소개합니다. 청년이었어요. 전 그냥 1개 리더였고 1개 간사였습니다. 그냥 청년인데 제 동역자 김정환 간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분께. 그분이 원래 그러지 않는 분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저를 제 동역자 김정환 간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다 있다.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서울 모 대학의 총장님이세요. 그 여자분이. 그러더니 그분이 교회 올 때마다 저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자기 사무실에 초청합니다. 총장실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삼일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야. 그분의 동역자야. 막 그러고 막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얼마나 지극히 대단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해 줬더니 저를 대하는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고요, 대우가 달라졌고, 그분에게 얻어먹은 커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많이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여대 총장이셨는데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봤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동역자, 내가 거하는 집,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밭으로 너희를 삼아줄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로 후줄근하고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정말로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학업 가운데로 일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수마을교회 청년 동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로 그리고 당신의 동역자로 그리고 당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덮었습니까? 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사역자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 디렉터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목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여서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서 준비해서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우는 자들이. 그리고 진정으로 교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같이 성장해 가고 서로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현상의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량한 사람의 경험, 지식, 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번도 역사하신 적 없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그 익숙한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 19년 동안 청년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청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 만나는 청년들 앞에 서기 전에 이 말씀 과연 예수마을 교회 청년들에게 샬롬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지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무대 위에 서는 찬양팀과 같이 무대 위에 서는 그러한 사명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거나 아울리치를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사명을 할 때 아무것도 은사가 없어서 그냥 짐만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있죠. 전 선교 나갈 때, 아울리치 나갈 때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기 창신동 많이 왔습니다. 그 문구를 사기 위해서. 창신동 왔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맨날 짐만 들었어요. 짐만. 박스 몇 개씩 들고 정한이는 건강하잖아 그러고 막. 그런데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반대로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일, 아무리 어려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하다가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견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진돗개. 요즘엔 풍산개도 있지만 하여간 풍산개가 뜨기 전이니까 네, 진돗개. 근데 진돗개가요, 세계 명견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등록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명견 협회의 그 조사단이 그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강원도의 한 목장을 그 방문을 했습니다. 비교적 혈통이 잘 보존이 된 그러한 진돗개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 개 전문가들이 좀 그런가요? 어감이? 하여간 그 견종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서 개가 정말 똑똑한지, 그리고 명견으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IQ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진돗개가 묶여있지도 않고 목장인데 풀려져 있는데 너무 사납게, 너무 용맹스럽게, 너무 적극적으로 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개 전문가들이 그 너무 사납게 짖으니까 좀 긴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개는 사람보다 그 한 200배 정도 청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뭐 냄새도 이상하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짖으니까 막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그러니까 이 개가 판단하기를,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을 방문했구나. 그리고 그 세계적인 개 전문가를 덮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때 나타나서 이 개를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큰 창피, 그 사람이 당할 뻔했습니다. 개 전문가인데 개에게 물리는, 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네, 자기 전문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전공에서. 그러더니 이 사람이 고국에 돌아가서 진돗개가 명견으로 등록되는데 적극적인 반대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명견의 제1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의 공격 명령이 있기 전에 공격하지 않고, 주인이 그 어떤 상황을 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대 명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능은 가서 물어라. 자기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공격해, 멈춰.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명견의 제1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많은 훈련 교관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개는 너무 똑똑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명견보다도 너무 똑똑해서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 해결해버려요. 너무 똑똑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개가 분석하고 행동하는 이 수준이 무슨 수준입니까? 강아지 수준이에요. 그래봤자 강아지의 수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런 아포리즘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런 격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와 함께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겠다라고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 샬롬 공동체에 속한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옆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옆을 돌아볼 줄 압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는지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방금 읽은 4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영감을 가지고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내 이웃에 내 도움이 필요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제했다라는 헬라어가 뭐죠? 자기들도 방금 해놓고 모르면 어떡해요. 교제했다. 이건 뭐 신학을 하거나 안 하거나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코이노니아 맞죠?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함께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동정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연보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그런 동정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는 교회의 눈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눈이 나보다 약한 자들, 내가 지금 도움을 줘서 이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돼서 나를 다시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라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수하시는 모든 순간 동안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과 절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그다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상태였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는 정말로 교회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 일부 부자들, 은행에는 프라이뱅크고 이런 사람들의 거대한 헌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아닙니다.
밥을 짓다가,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그러시죠. 밥을 짓다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해서 성미, 그때는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헌금을 했습니다. 벽돌 몇 장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아껴서 교회를 짓고 한국교회가 이 정도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오늘 계속 싫어하는 것만 얘기하지? 네. 굉장히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속담입니다. 적어도 성도 입장에선 이 속담은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때 희생하고 어느 때 동정하고 어느 때 헌금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없는 중에도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나의 귀한 시간을, 정성을,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고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들, 목회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긴장되죠. 더 길어지니까. 교장 선생님이랑 똑같지. 그래도 뭐 마지막 예화가 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네,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방 모텔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1년에 20여 차례 국내외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일주일씩. 초창기에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회 바닥에다가 그 은으로 된 은박지 있죠. 그런 거 깔아놓고 같이 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내일 새벽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자니까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그 목회자들 3-4명을 그 아주 지방의 작은 모텔, 그 돌아다니면서 구해줍니다. 모텔을. 그래서 기준은 딴 거 없어요. 가장 싼 모텔. 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교회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씻는 게 조금 낫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 락스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길 준비들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역도 제주도입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저녁에 그 선배 2분, 그리고 후배 1분,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의 교육자가 같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굉장히 작은, 한 이만한 그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열었더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2가지, 하나는 그 비타민이 들어간 음료, 비타 500, 그리고 그 하나는 그 식이섬유가 들어간 그 음료, 그 2가지가 시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을 먼저 드리는 게 맞지만 이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뽑기의 그 가장 한국적인 방법인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중요할 때 그 기도하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그 5민이랑 그리고 그 비타 500을 까서, 그 여는데 소리가,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대학교 때 가서 전도하면서 막 땀을 엄청 흘렸는데 그 따는 소리가 그냥 나머지 2사람이 막 침을 꿀꿀꿀 넘기고, 그리고 그 시원한 음료수를 따서 마시려고 하는데 한번 약 올리고 이제 마셨는데 여러분, 마셨는데 목 넘김이 너무 이상해요. 맛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긴 목사님, 선배님이 목사님 맛 이상한데요? 목사님 거 줘보세요. 비타 500. 그리고 마셨는데 그것도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비타 500 대신 비타 센스 900, 5미니 대신, 제가 그 메모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5미니 대신 5 플러스.
와, 그걸 먹으면서 입속이 얼마나 텁텁해졌던지 정말 양치질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너무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비타 500의 맛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5미니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비슷하게 생기고 디자인도 거의 똑같이 99%가 똑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름이 달라요. 짝퉁이 주는 그 배신감, 심한 배신감을 진짜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바로 수첩에다 메모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이런 배신감 느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말씀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고 일정 시간 사라졌다, 그리스도인인 건 우리가 숨겨요. 그러면서 일정 시간 사라졌다가 학교로 돌아갑니다. 도서관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 다 알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건 크건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불편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일정 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좀 기회를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작은 어떤 어드밴티지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후에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채워주십니다. 아니면 안 채워주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샬롬 공동체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미래가 잘 보장됐건 되어 있지 않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기를 원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부응하는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는 별명을 들었듯이 정말 미칠 것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내 주위에 나에게 차마 갚을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동정함이 있고, 그 연보함이 있고, 그 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 평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만 듣는 것이, 저 사람 적어도 거룩하게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할 줄 아는구나, 이러한 칭찬을 듣는 예수마을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